5강에 접어들었네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이 6강의를 제가 제안을 했지만 과거에 이미 준비된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완전히 새로 이제 이 강좌 내용을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뭐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한 5주 동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강의 때문에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거의 가끔 이제 제가 이걸 저는 이제 손으로 쓰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타자를 치고 하니까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해요. 어떤 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하고도 하는데 집사람이 아담 그게 도대체 과학과 신앙에서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고 해서 설명을 했더니 멍 이렇게 떠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글쎄 그 뜻도 모르겠고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자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래서 열받았죠 또 이제. 그래갖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하고 이제 막 뭐 이랬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 아담에 대한 추적 작업에 진화론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신학적인 내용이 또 얽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또 이제 문화 인류학적인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데다가 엄청나게 이걸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도 이제 쭉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복잡한 걸 어떻게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느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저의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노력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번 강의가 이제 제일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좌인데 그 유신 진화론의 여러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다음 강좌도 오늘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면 다음 강좌가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어요. 그건 좀 그렇게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더 여기에 이제 그러면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과학신앙 쟁점에서 왜 아담 이란 주제라고 그럴까요? 인물이라고 그럴까요? 왜 끌어들이느냐? 두 가지입니다. 아담의 정체, 신원에 대한 연구 내용 결과가 서로 간 사뭇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이라는 것은 결국 신학과 고생물학 또 신학과 그 문화인류학 그 양쪽을 얘기합니다. 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니까 성경과 신학에서는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다. 뭐 여기 뭐 성경에 자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관심이 특별히 물론 뭐 1장, 2장, 3장이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로마서 5장 같은 것이 그 죄론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신학은 거기에 대한 연구만을 거의 많이 해놨지 무슨 문화인류학이라든가 또 딴 학문에 대한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것 그걸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 고생물학하고 문화인류학이 여기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제 왜 이걸 제가 따로 얘기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강의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매우 오래된 그 원인들, 에이프맨 이 화석들이 이제 뭐 250만 년 전
그럼 그게 그러면 성경에서 처음 얘기하는 아담이냐, 뭐 아니냐,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요 내용만 봐가지고 납득이 안 가고 나중에 이제 설명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를 뿐만이 아니고 둘째,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학의 내용과 과학의 주장 사이에 노정되는 모순, 제가 이제 모순이란 거에 이제 따옴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모순이냐 아니면 해결될 수 있는 모순이냐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순에다가 코테이션 마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제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일단은 모순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뭐 이게 꼭 과학과 신앙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만 연구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야고보 2장에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행위로 그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냐. 그럼 그걸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 모순처럼 보이는지 왜 루터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는지 뭐 이렇게 설명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개 세 가지 아주 제가 뭐 극단적인 그 패턴을 얘기했지만 세 가지로 모순처럼 보이는 게 대체 성경의 진리를 고수한다는 명목하에 과학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뭐 그런 패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과학의 주장을 거의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 신학의 내용을 대폭 재구성하는 길.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지금 뭐 복음주의자가 아닌 분들까지 지금 다 일일이 다 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니까 성경의 권위, 영감, 무엇성 다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의 내용, 대폭 재구성은 이런 아마 그 중도적인 것에 신학의 전통적인 설명 및 과거에 대입된 기존의 해석,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 자체, 그 다음에 올바로 그 해석된 과학 이론, 그 둘 사이는 모순이 없어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자체 다 하나님이 다 계시하신 길이니까. 단지 이제 신학적 설명, 과학의 데이터에 대한 설명, 여기에 이제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두 가지 해석 양자를 재검토하고 다소 조정하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얼마나 더 하느냐, 어느 쪽에서 조금 하고 이쪽을 많이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유형 3, 주로 이제 유형 3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근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갈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이론을 제공하는 신학자나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해놓은 걸 쭉 정리해 보면은 이런 패턴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아담에 대한 기본적 사실은 뭐 그렇게 그 신학적 의의 전까지는 뭐 많은 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담의 어원은 학자들도 모른다 그렇게 해요. 단지 아담이 아담아하고 비슷하고 아담아는 흙, 먼지, 그라운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흙, 아담아. 이게 좀 비슷한 발음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아담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는 발음이 똑같은데 B번 아담. 히브리 말로는 조금 그 모음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제 붓다라는 뜻입니다. 아담. 그래서 이게 이제 흙이 이제 붉으니까 이렇게 또 연관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도 붓다. 아담, 에돔 다 비슷한 어원에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560회 정도 정도. 실제 용례를 보면은 어떨 때는 mankind라는 뜻으로 뭐 창세기 1장에 거기 아담이 그런 데서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보통 명사로 어떤 한 개인을 그 사람 지칭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 사람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제 고유명사 그 자체를 이제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째 용례는 영어로 하면 mankind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거고, 둘째 용례의 경우는 ma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거고, 셋째 용례는 그냥 영어로 Adam이라고 그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쓰겠죠. 그 세 가지 용례가 이제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신학적 의의가 이제 아담과 관련 신학적 의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정체 신원이 이제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온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아담과 관련해서 6가지를 주장해 왔어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을 이제 신학적에서 정리를 한 거죠. 첫째,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아담은 인간 종 가운데 최초의 인물로서, 그러니까 참 인간이 있었다면은 그 최초의 인물, 아담 이외에 또 딴 존재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의 창조, 이렇게 진술투. 아담은 그래서 역사적 인물이다. 어떤 허구나 상상이나 비유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은 개인적 인물이다.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연관이 되긴 하는데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은 이제 그 유전자 풀에 의하면은 어떤 존재든지 한 존재가 딱 생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를 들면은 1000명 가운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이 집단이 전제가 안 되면 개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표면상으로 일단 볼 때는 창세기 2장 이런 데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신 거라서 이제 개인적 인물이다. 이걸 이제 진술사. 아담은 생물학적으로 인류의 첫 조상이고 모든 인류는 혈통상 그의 후손이다. 이건 앞부분이 맞으면 뒷부분도 이제 따라서 이제 맞는 거죠. 진술 5번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다. 이 대표자는 4번과는 좀 달라요. 진술 5번째는 말하자면 법적인 개념이고 진술 4는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이라서. 근데 아담은 그러나 양쪽에 다 대표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겁니다. 6번째, 아담은 타락후 영적 죽음은 물론이고 그 결과 신체적 죽음까지도 초래했다. 이것은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은 아담이 죄를 짓고 죽었을 때 그 영적 죽음만 당한 거다. 모든 인간은 원래 신체적으로 죽게 돼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또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왜 이렇게 진술을 1부터 6까지 제가 제시하면서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할까요? 이것은 섹션 3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본격적인 그 조직 신학의 그 설명인데 이걸 아주 제가 자세히 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이제 제가 최삼열 간사님하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았어요. 용어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로마서 5장 거기 나온 것도 이해도 되고 이게 왜 속죄도 왜 중요하고 이게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이 내용이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바람에 아주 이게 불투명하게 남아있고 그 중요성이 많이 이제 좀 평가절하되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리진 않겠지만 아주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죄의 3이어서 보통 이 죄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 다르죠. 죄책과 죄책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캐톨릭에서는 죽을 죄와 작은 죄, 그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mortal sin하고 venial 이렇게 나누잖아요.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반드시 필요한 죄하고 그렇지 않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이제 분류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부패, 죄로 인한 본성의 타락과 오염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물보다 이제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개념이 죄책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법이 많이 발달된 사회가 아니고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지 않아서 이 죄책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죄책감은 이해를 하죠. 그럼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상담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책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guilty feeling이 아니에요. guilt예요. 이거는 좀 더 객관적인 상태인데 그래서 죄책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guilt라는 게 뭐냐?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죄의 3요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guilt,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는 범책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벌책. 이거 다 이 책자 돌림이죠. 저희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쪽으로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책자 돌림인데 그 범책과 벌책은 뭐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에 대한 책임. 내가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금을 뭐 2kg를 훔쳤다. 그러면 금 2kg를 훔친 그 책임, 그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벌책이란 건 뭐냐? 벌책이란 것은 그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 2kg을 했으면 제가 뭐 실정법의 내용을 모르지만 뭐 구류를 5년을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형을 뭐 선고를 사형이 돼야 되는 그런 건 제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는 범책, 하나는 벌책. 이렇게 해서 부패와 죄책으로만 분류하면 죄의 이 두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죄책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지고 또 요걸 이렇게 나눈 이유는 어떻게 해서 아담의 최초의 죄가 우리 후손의 원죄로 연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현재까지는 이제 어려운 거는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패는 이미 아시는 거고 죄에 대한 책임은 이 법적인 것인데 어쨌든 둘로 이제 나눠야 되고. 자, 그러면 모든 죄는 이 3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우리가. 내가 현재 짓는 죄를 보통 자범죄라고 얘기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원죄라고 얘기하지만 원죄 부패성에 의해서 내가 실제 죄를 여인을 보고 뭐 음식을 품었다든지 아니면 아까 금을 갖다가 뭐 2kg 훔쳤다든지 뭐 이런 거 어떤 것이든지 죄는 세 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첫째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담의 죄를 최초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를 보고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 목회자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완벽한 존재, 물론 상대적인 완벽함이지만 그래서 아담이 원죄라는 것은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후손들. 아담 이후에 후손들에게만 원죄란 말이 해당이 되지 아담 자체에 대해서는 원죄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 따먹은 죄는 뭐라고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irst sin, the first, 더를 제가 뺐는데 the first sin 아니면 좀 어려운 말로 the first transgression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어쨌든 이 first라는 게 중요한 거죠. first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아담의 이 최초의 죄도 세 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 첫째는 부패였어요. 사탄의 시험 유혹에 굴러 본성이 더럽혀진 거죠. 그 나무를 본즉 하와에 대해서만 묘사가 되어 있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운지라 벌써 본성이 부패된 걸 얘기하죠. 하와에 대한 거지만 결국 아담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본성의 부패로부터 죄를 범했죠. 그래서 선악수의 실과를 따먹은 책임. 물론 하와가 줬지만 어쨌든 아담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범책뿐이 아니고 최초에 대해서 범책뿐만이 아니고 죄책이 벌책도 따르죠.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어 죽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면서 뭐 일종의 신학에서는 계약을 맺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위 언약 뭐 이런 말을 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것은 바로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즉 범책에 대한 거예요. 선악수의 실과를 따 먹은 책임, 먹는 거 이게 범책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 것이 벌책에 해당해요. 그래서 보통 신학에서는 이 죽음을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신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신체적 죽음은 아담이 따먹는 그 순간 오지는 않았어요.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었죠.
그러나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 순간부터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에 숨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영원한 죽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음은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물론 이제 아담도 복음을 들은 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은 벗어나게 되고, 그러나 신체적 죽음은 오래 있다 당하게 되고, 적어도 신학적으로 본다면 천국에서 아담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상정할 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아담의 최초의 죄도 세 요소, 부패, 범책, 벌책, 이렇게 이제 이 범책과 벌책을 왜 나누느냐, 이렇게 이제 뭐 개념상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여기서 범책과 벌책을 거기 죄책의 두 가지 의미와 대조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지만 이 설명들 범책과 벌책의 차이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범책은 즉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건 그 사람 고유의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한 행동을 하면은 비유컨대 그것은 나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나와 범죄의 책임으로서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금 2kg을 훔침이라는 죄에 대한 이 범죄의 책임은 그냥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벌책은 형벌을 받도록 된 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정법을 했으면 뭐 대법원에서 누가 만들었다든지 그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아까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범책과 벌책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즉 범책의 경우는 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벌책은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벌책을 내가 항상 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리로 형벌을 대신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벌책은 제거가 돼요. 그러나 범책은 절대 제거되잖아요. 이건 뭐 거의 팩트니까. 내가 금 2kg를 훔친 거기에 대한 책임. 이거는 감옥을 다 갔다 와서 살고 나서도 그건 남는 거죠. 팩트니까. 그러나 형벌의 경우는 다르단 말이죠. 형벌은 물론 내가 만약 10년형을 살고 나서 10년형을 지나고 나면 벌책은 없어져요. 어쨌든. 벌책은 그걸 받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2억 추징금을 내고 하면은 돈 2억을 내므로써 다른 방도로 벌책이 없어질 수 있죠. 제거될 수 있죠. 아니면 뭐 내 대신에 뭐 가족 중에 누가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이제 차이. 예를 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 이거는 아담 고유의 자질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절대 아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를 따먹으면 그건 아담이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아담 자신이에요. 그러나 그로 인한 벌책, 즉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옥으로 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딴 사람이 대신 그 형벌을 받아가지고, 벌책을 받아가지고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밑에 신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위 세 가지를 뛰어넘어서 좀 신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 중에서 벌책 부분을 보세요. 아담의 최초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책임. 사실 죽으리라 한 것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거든. 원죄는 이 본성에 부패하고 우리가 지옥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게 바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또 인류의 원초적 죄책, 이게 바로 이제 나한테 전가된 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굿뉴스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가능한 것도 이 벌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받아야 할 벌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벌책의 경우는 전가라는 것이 가능해요. 딴 사람이 대신 받음으로써 벌책이 제거될 수 있어요. 범책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그건 그냥 아담이 그 죄를 범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직도 그 중요성이 다 나오지는 않는데 3페이지 가서 보세요. 거기 원죄 형성해가지고 죄된 양태로 이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3요소를 얘기할 때 아담의 최초죄, 여기 1 본성 부패 얘기했고, 2 범책 얘기했고, 3 벌책 얘기했어요. 모든 죄는 다 3요소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럼 원죄는 어떻게 되는가? 원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의 최초의 죄가 이 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죄도 어쨌든 세 부분이어야 되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본성의 부패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범책, 그 다음에 벌책. 그런데 아담의 최초의 죄가 전이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범책의 경우는 전이가 되지 않죠.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책은 그냥 개인의 고유의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죄의 경우만 2요소밖에 없어요. 딴 어떤 죄에서 항상 3요소를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원죄의 경우만 2요소밖에 없어요. 즉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본성의 부패가 부모로부터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두면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예요. 그럼 내가 내가 잉태됐을 때 무슨 내가 죄를 지은 책임이 뭐가 있어요? 적어도 죄를 지으려면 인격이 있어야 되고 존재가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부터 이 자법죄를 짓느냐, 이거는 학자들 간에도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거죠. 3살 때부터인지 2살, 그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원죄의 경우만 이 범책은 발견되고 2요소로만 짓고, 이게 바로 인간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본성은 부패되어 있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담의 역할이 하나 이제 2가지. 근데 이 본성의 부패는 생물학적인 거라서 부모를 통해서 내려와요. 그러나 이 벌책은 이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이 통로가 조금 이제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죄책의 전가가 먼저냐, 오염의 전달이 뭐냐, 신학에는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는데 저는 이제 보통 견해처럼 죄책의 전가가 먼저다. 그래서 거기 아담의 죄책이 그 모든 후손의 죄책이 돼요. 여기서 그 모든 후손을 집합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아담의 죄책이 가인의 죄책이 되고, 아담의 죄책이 아벨의 죄책이 되고, 아담의 죄책이 셋의 죄책이 되고, 노아의 죄책이 되고, 아브라함의 죄책이 되고, 모세의 죄책이 되고, 바울의 죄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모든 인류를 여기다 쭉 다 넣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총 망라해 가지고 그냥 후손의 그 죄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그 죄책이 전가되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오염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아담의 죄책이 후손의 죄책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 전가 때문에 아담의 오염이 후손의 오염이 됐다. 생물학적 전달. 도표를 통해서 벌책이 이제 먼저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거긴 인류 중에 3사람만 뽑았어요. 스미트하고 모세하고, 또 저도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제 이름 넣고. 여기 이제 모든 인류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도 이제 빠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오염된 상태 때문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벌책이 전가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적 행위라, 이건 무시간적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뭐 그 순간부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모든 존재가 전부가 다 아담의 벌책이 전가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염의 경우는 달라요. 오염의 경우는 이제 본성이 부패가 되는 거니까 본성이 있으려면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생길 때마다 그 순간부터 오염이 이제 그에게, 요건 이제 주로 부모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거기 죄책이 전가되는 것을 A라고 하고 오염이 전달되는 것을 B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대조시켜 보면은 죄책의 전가는 아담의 범죄 후, 여긴 즉각적이고 무시간적이에요. 그러나 오염의 전달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은 먼저 오염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오래전에 산 사람은 벌써 그 사람에게서 오래전에 오염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죄책의 전가는 시간적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순간적으로 다 전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성 모습, 각 개인에게 한꺼번에 동시적이죠. 그러나 오염의 전달은 각 개인에게 한 사람이 순차적이에요. 역사적인 거니까. 통로는 하나님의 전가행위, 오염의 전달은 부모를 통한 혈통적 전달. 성격은 이쪽은 법적, 생물학적.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두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류 대표자라는 건 법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오염의 전달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첫째 인물이어야 되죠. 그래서 아담이 이 두 자격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제일 최초여야 되고 동시에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복음하고도 연관되고 아담의 역할, 로마서 5장에서 뭐 전부 이제 맞물려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아까 얘기한 6가지 진술이 있죠. 이게 이 진술이 뒷받침이 될 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담의 신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과도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걸 이제 부인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페이지로 가서 죄론과 아담의 중요성. 아담은 원죄교리의 연결고리다. 만일 아담이 인류 최초 인물이 아니든지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자기가 지은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죠. 따라서 아담으로의 자격, 인류 최초의 인물, 인류의 대표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담은 동시에 속죄교리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담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로 나와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해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이제 그리스도를 연관시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듯 예수께서도 인류의 대표자이시다. 그래서 이 원죄교리, 속죄교리에 있어서 이게 될 아담 6가지 진술 이게 보장된다.